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넥타이 안 맸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더우니까 그때 안 매도 된다 그래서 네, 안 매고 이렇게 시원하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본문 말씀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복을 받게 되는지 이런 것에 힘주어 강조하기보다는 최종적인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이 주제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는 그 구절을 중심으로 묵상하고 또 설교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몇 주 됐죠. 그러다가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말씀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본문을 택했고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니까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 날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된 영화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주일이니까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다른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회중석에 앉았는데 그 출석한 교회의 담임 목사께서 제가 설교하려는 내용을 너무나 훌륭하게, 너무나 설교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오밤중에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설교 주제를 해킹해서 빼내간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말하려고 했던 그 주제를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이야기했고,
게다가 이제 제가 미처 몰랐던 자료와 정보들까지 이야기하면서 설교 말씀을 아주 훌륭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맥이 빠지는 거죠. 저 내가 설교하려고 했는데 저 양반이 이렇게 훌륭하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교할 그 맥이 쭉 빠지는 거예요. 너무나 똑같았고 그분의 그 차분하고 설득력 있는 그 설교 내내 제가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많이 배우고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후발주자가 된 기분이 돼서 나 다른 주제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시간도 없고 기력도 딸리고 이게 이제 뭐 일 끝나고 오면은 뭐 이렇게 할 의욕이 안 생겨요. 힘이 빠져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변명처럼 생각을 했죠. 내가 이거를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오늘 또 가니까 다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구나. 이걸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누구 한 사람이 독점하는 주제가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이제 스스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들고 오늘 여러분과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강단에 섰습니다. 본문 말씀을 해설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본문 말씀은 이 복음서 4권 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마태만이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태는 이 부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죠. 24장부터 마지막 날에 있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그 맥락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임금의 자리에 앉아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임금이 마치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좌우로 나누고 한 무리에게는 복의 선언을, 그리고 나머지 한 무리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의 골자입니다. 이 본문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를 보이는 부분 때문에 약간의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임금이 심판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는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라고 3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엔 말하는 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여기에 사용된 용어는 유대인이나 혹은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곳에서 이방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심판 선언을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복을 받는 무리들로 인정을 받고 어떤 이들은 저주를 받는 무리들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 판결의 근거가 약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리고 헤어나오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이들에 대한 그들의 판단과 행동 때문에 그들이 각자 자기의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행위 구원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뭐 예수님의 믿음과 관계없이 단순히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이제 그 도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반의 논조가 이걸 부정하고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 선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그 통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신 그분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조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논조 안에서, 성경의 논조 안에서 이 본문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제 노력들이 막 발생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또한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40절에 보면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명확한 거죠. 여기 내 형제 자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 이런 표현이 뒤에 나오는데 이런 표현은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 자매라고 불렀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신앙적인 표현을 쓰자면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로 보는 게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이런 표현들은 성경 안에서 기독교 공동체,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연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마태복음 안에서도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거죠. 여기에서 이 말을 해석하는 한 방향이 어떤 거냐면, 여기에 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리고 나그네 되어 떠돌고 병들고 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들을 당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일에 헌신하다가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게 된 사람, 혹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박해와 핍박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보고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방인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제 논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안에서 이 복을 받는 것과 저주를 받는 것의 이유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하는 어떤 명시적인 말씀도 없다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그걸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는 이들의 선행이 어떤 신앙 고백적 차원의 선행이라는 어떤 힌트도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자기도 마음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의 수고와 노고에 나도 동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는 거죠. 이런 힌트 같은 거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을 받는 사람들인, 여기서 복을 받는 사람들과 저주를 받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제 그 임금한테 어떤 판결을 받잖아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 너는 영원한 불못에, 뭐 이렇게 받는데, 그렇게 받을 그 이야기를 이 선언을 들을 때 왜 예수님께 자기가 그런 판결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들이 되묻는 거예요. 우리가 통념적으로 그런 대리인을 대하는 것은 바로 그 대리인을 보낸 일을 대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사회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대했기 때문에, 아니면 외면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받는구나, 혹은 내가 그들을 선대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자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헐벗었을 때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우했습니까? 라고 이 사람들이 도리어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반문은 그들이 정면으로 자기를 심판하는 임금님이나 혹은 그 임금님과 관련된 사람들을 영접하거나 외면한 기억이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대리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의 어려움과 궁핍함을 감싸거나 혹은 외면한 게 아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의인들이 선행을 베푼 건 그저 실제로 그 사람들, 가난하고 고통받고 떠돌고 괴로운 사람들을 대한 거예요. 믿음의 여부와 관계없이 말입니다. 반면에 여기 악인이라고 판단된 사람들은 그들을 못 본 채 했을 뿐인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반문하는 것 중에,
여기 이제 동일시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을 대한 게 곧 나를 대한 거다라고 할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거나 그 믿음을 지키려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냈던 사람들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반면이 있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당신을 동일시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의 비유가, 어린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동일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이 어린이는 신앙과 관계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의 사회적인 지위의 낮음, 그리고 그의 약함,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깊이 아끼고 동정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여부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 해석의 논란이 이제 막 왈가왈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이게 과연 믿음으로 선행을 베푼 거냐, 아니면 믿음과 관계없이 베푼 거냐, 막 이거 가지고 이제 옥신각신하는 거죠. 이처럼 본문과 관련된 해석의 논란들을 좀 더 소개하면 나름대로 유익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만을 주목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다른 음성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믿음에 의한 구원이냐 아니면 행위에 의한 구원이냐를 다투는 그 근거들을 끌어내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 우리가 임금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리적인 정확성과 정밀성을 더해 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는다라는 게 어떤 건지, 그분의 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야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구원의 조건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하는 논리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요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기울이며 우리의 일생을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요청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은 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보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5절부터 36절에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유랑하시고 헐벗고 병들고 갇힐 수 있는 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신앙생활하면서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리적인 정밀성, 엄밀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정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는 분인 거죠. 고대 세계에서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 내세를 보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식의 종교는 고대 세계에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종교 같은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그 약한 사람들, 비참한 상황에 굴러떨어진 사람들의 고통에 내가 동참하는 신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곧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직결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점이죠. 고대의 신들은 자신을 인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대부분 영웅적인 면모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게 고대의 신들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영웅들이 아니라 바로 고통당하는 이 나약한 이들 가운데 자기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들 가운데 자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에 대해서 그 사회가 혹은 우리 개인이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나님은 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먼 천상 위에서 천사들의 칭호를 받으면서 인간의 희노애락과 동떨어진 그 에퍼시? 영어 그 아파티 있잖아요. 그 왜 같이 공감하지 않는 신, 같이 냉담한 신, 무관심한 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말이 심파티잖아요. 그죠? 함께 느끼는 것.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신이 바로 당신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의 자격으로 언급하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용어,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용어, 이 용어는 그래서 이 37절에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본문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자니까 그 사람들과 내 아버지를 직결시키고 있어요. 이 말은 곧 주님께서 이렇게 칭하는 사람들은 그들, 의인들이 하나님과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호의와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려움과 고통에 처해 있을 때 나를 대하는 그의 태도와 모습에서 그와 내가 갖고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죠. 돈 있어서 같이 어울리면서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게 그게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어려움에 있을 때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그와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런 상식적인 이해를 본문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의 임금께서는 이 땅에서 자연적, 사회적, 그리고 인위적인 외부 공격 때문에 비참하고 취약한 상태에 놓여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그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이고 그들 안에 자신이 함께 계셔서 함께 고통당하신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논리에 의하면 여러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곧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다.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이 양과 염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들을 보시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들을 때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도리어 반문하는 거죠. 이렇게 의아해하는 반문은 그들이 정면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혹은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을 선대하거나 적대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리자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의 어려움과 궁핍함을 감싸거나 혹은 외면한 게 아니라 이 의인들이 선행을 베푼 건 그저 가난하고 떠도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이었고 악인들은 그저 그런 사람들을 못 본 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믿음과의 관련성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며 의지할 데 없이 떠도는 모든 이들, 그들의 취약함 때문에 억울하게 억류되고 억압받는 이들과의 정서적인 연합을 갖고 계시며 따라서 그들을 당신의 형제 자매라고까지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자기가 있다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니느웨에서 요나가 그죠? 니느웨 멸망하기를 바라는데 이게 안 된 거 아니에요. 그 삐진 거죠. 그죠? 그래서 박농쿨 뜨거운 데서 박농쿨 쓰고 하나님 앞에 시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말하는 게 있죠. 네가 이 하찮은 박농쿨도 아끼는데 거기 그 성 안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어린 생명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네가 이 박농쿨을 아끼는 것보다 더하지 않냐? 물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의 요지를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구호 하나 안에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냉담한 그리스도인들, 냉혈한들이 되지 않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과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판단을 우리 나름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명백하게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차가운 피를 가진 사람들, 냉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편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점을 명백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겁니다. 마지막 때에 인자가 심판하는 날, 그분은 세상 모든 곳으로부터 심판대 앞에 나온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한쪽의 사람들, 굶주리고 목마르고 떠돌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이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찾아가 그들을 감싸 안았던 사람들, 그들을 의인이라고 내가 부르겠다. 그들은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분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러면 그 맞은편에 있었던 무리들, 그 사람들은 그 반대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겠죠. 그런가요?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미묘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미움인가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인 겁니다. 무관심.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다 그 사람들 상황을 다 어떻게 해결해줘. 나라도 못해줘. 나라님도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리적인 그리고 생활의 경계선을 치고 그거는 자기들이 그렇게 자청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나는 내 삶이나 똑바로 잘 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인 거예요. 이 염소의 무리에 분류된 이들, 예수님께 악마와 그 졸개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받으면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저주받은 사람들, 이들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해코지를 한 이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재산을 뺏은 것도 아니고 그들을 쫓아낸 것도 아니고 그들의 옷을 벗긴 것도 아니고 그들을 병들게 만든 것도 그리고 그들을 가둔 것들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악행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은 그저 고통당하는 이들이 자신의 눈에 띄었을 때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이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도록 선언하시겠다. 예수님이 말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악마와 그 졸개들은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온 도처에 비극과 비참을 일으키는 악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악마와 그 졸개들입니다. 그것들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은 그 악마와 그 졸개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그 이유가 34절에 나오는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나라라는 말씀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이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가보지도 않아서. 이런저런 설명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비추어 생각해 보면
그 나라는 의인들이 사는 나라예요. 어떤 의인들이 사는 나라입니까? 다른 이들의 고통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뭐 이런 거보다도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 옆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큰 뜻을 담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인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과 삶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몸의 지체들이 머리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걸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좋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나라에 살게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른 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함께 고통당할 수 있는 하나님, 함께 같이 있고 함께 괴로움을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와 악이 창궐하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그 싹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싹수가 뭔지 아시죠? 우미 틀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이파리가 싹수예요. 그걸 딱 보면 이 나무 이게 건강하게 자랄 나무인지 아닌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대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식물학 박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싹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그 싹수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이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제목 있죠? 휼의 나라라고 했죠? 이 한자어 휼을 소개하겠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구휼할 휼, 불쌍할 휼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 한자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 긍휼 그리고 채휼 같은 말과 연결돼서 사용되었습니다. 영어로 간단하게 이 휼자를 번역하면 confession입니다. com이라는 말은 with, 함께라는 뜻이고 패션이라는 말은 고통을 당한다는 뜻이죠.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휼은 단순히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에 머물지 않고 돌본다라는 의미가 이 한자어에 같이 담겨 있어요. 그 상태에서 버려두지 않고 돌본다라고 하는 적극적 행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행위가 여기서 발언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바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돕고자 하는 부모의 능력과 행위가 바로 이 휼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본떠 창조하신 인간의 그 본성 밑바탕에 하나님의 이 휼이 그 밑바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냥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과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평생의 생사고락을 넘는 힘이 바로 이 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연인을 끝까지 지키고 사랑하는 능력이 바로 이 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친구와 동료와 그 밖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지속성을 갖고 끝까지 함께하는 능력의 바탕에 바로 이 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능력이 바로 이 휼에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이 세상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바로 이 휼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함께 겪는 것, 그들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거하고 머무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하여서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말할 만한 모든 능력의 밑바닥에 흐르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긍휼, 바로 이 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긍휼의 유무야말로 천국과 지옥의 가늠자입니다. 휼이 없는 세상은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 휼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긍휼이야말로
악인과 의인의 표지입니다. 휼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아닌가가 판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염소떼들, 그래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 그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악마와 졸개들의 특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너희는 나보다 악마와 그 졸개들을 닮아가고 있으니 그들과 함께 그들이 있어야 하는 곳으로 가라. 라는 게 오늘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대체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원래 만들려고 했던 그 나라와 반대의 모습을 가진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그 상태가 바로 지옥인 것인데 마귀와 그 졸개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그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마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하들, 졸개들, 그리고 노예들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노예들은 이 땅에서 사람의 인두껍을 쓰고 힘의 논리를 좌우명 삼아 그것을 읊으며 사는 자들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 혹은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힘을 동원해서 취하거나 혹은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 와중에 생겨나는 타인의 희생과 비극은 이 제한된 세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희생 혹은 도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고를 주입하는 영들이 각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이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개인을 넘어서서 국가에서 힘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지도자들과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이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포박해서 그들을 종들과 노예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노예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지옥을 구현하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저들에 대한 학살과 몰수, 추방, 투옥 이런 것들을 여기에 있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보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내야 하는 영웅적인 과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한테 침 뱉어라. 그렇지만 나는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이런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노라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이로 인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들이 굶주림과 목마름과 그리고 유랑과 헐벗음과 병듦과 억압의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6월 20일이 세계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난민. 자기의 고향과 조국에서 강제로 뿌리가 뽑힌 채 굶주리고 헐벗고 떠돌다가 길에서 폭격에 죽고 바다에서 익사하고 산을 넘다가 얼어 죽는 일이 부지기수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리아, 예멘, 우크라이나, 미얀마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이 가자 지구에 이르기까지 지구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난민들이 흐느끼면서 각국의 경계선들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코앞에서 막 밀려드니까 이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유럽 각국에서 극우 성향의 단체들이 난민 유입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과 민족의 정체성 훼손을 막으려고 정계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럽이 굉장히 각국이 다 극우화되고 있어요. 그 중에 큰 요인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오면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죠? 사회 복지 자금이 막 고갈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얼마 못 가서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게다가 막 이민족들이 막 섞여서 결혼하고 막 살고 그러면은 잡종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를 정치권에 진출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규합하고 이것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막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땅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2015년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시리아 난민 200만 명을 받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걸 혼자 했겠어요? 정치인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만나서 엄청나게 설득을 했겠죠. 이건 해야 됩니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유럽의 각국의 지도자들이 메르켈이 다음 총선에서
패배하고 낙오될 줄 알았어요. 2017년에 다시 재선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를 다시 우리의 지도자로 뽑은 거예요. 2022년에 우크라이나 난민 200만 명을 또 받았습니다. 그건 몰랐는데 지난번 그 설교하던 목사님이 한 10여 년간 독일이 900만 명의 난민을 받았대요. 그러면 900만 명이 독일에 들어와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지만 지금 독일에도 AfD인가요? 극우의 사람들이 제2정당으로 지금 부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이제 정계로 진출해서 이 일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2022년에 우크라이나 난민 200만 명을 받아들일 때 난민들이 내리는 기차역에 독일인들이 막 피켓을 들고 기차역에 몰려갔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게요? 여러분? 환영한다. 우리 집으로 가자. 환영한다. 우리 집으로 가자. 이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설령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감수해야 된다, 우리가. 저들은 우리에게 국적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아야 한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를 선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더 이상 불신자들의 구원과 심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막 따지고 이런 거 우리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의인인지, 내가 의인인지 스스로를 체근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 평균 소득이 몇만 달러인지 이거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한다고? 우리가 좀 3만 달러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고 뭐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갈수록 저 밑바닥에서 늘어나는 노숙자들, 헐벗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노숙자들의 수와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는데 뭐 2만 명인가 얼마 한다면서요. 그 중에 그 난민을 받아들이는 수용 지수가 3%랍니다. 3%. OECD 국가 중에 최바닥입니다. 이게 왜 이런지 아십니까? 뭐 우리만 갖고 있는 특별한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의 태도들이 그런데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에 근접해가는 국가인지 아니면 더 멀어지려고 하는 나라인지가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니까요. 이것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진정한 위험입니다. 대한민국 앞에 놓여 있는. 그래서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해 주님께서 저주받은 자들아라고 말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들이 먼저 이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떤 편에 설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심사숙고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서 뭐 얼마나 살겠어요. 죽은 다음에 곧 다 죽을 텐데 바로 주님 앞에 이렇게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다 갈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판결을 받을지가 훨씬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선을 행해서 복을 받는 것과 악을 행해 저주를 받는 것 사이에 그 사이에 어떤 틈이 있을 거라는 아니란 생각에 나도 모르게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틈이 어떤 틈이냐? 선을 행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아니란 태도인 거죠. 내가 뭐 이렇게 내게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뭐 의인이라고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또 나쁜 사람이냐? 악인도 아니에요. 나는 내가 뭐 누구 해코지하거나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믿어서 받는 거고 내가 나쁜 짓 하면서 살지 않으면 그걸로 괜찮게
무난하게 천국 입성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 행위로 인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도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 윤리의 적극성이에요. 다른 맥락에서 사용된 것이긴 해도 행동하지 않는 선은 결국 악의 편이다 라고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이 말했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모두 휼의 나라에 살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건 바로 그 휼의 정신과 행동을 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과정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각자 일정 시간 예수님을 섬기며 인생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그분을 닮게 되었는지요.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닮으면서 내 인생길이 예수님 닮은 삶의 여정이었나? 그리고 얼마나 앞으로 그분을 더 닮게 될까요?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얼만큼 닮게 될까?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삶의 과제이자 우리의 소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명으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합니다.